자, 오늘 이 본문은요,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신 제일 끝에 있어요. 산상보훈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거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거죠, 그죠? 팔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그게 산상보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 제일 끝에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석이 뭐냐? 반석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산상보훈이 반석이다 말이에요. 그 산상보훈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 사람은 고난이 와도 비가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 산상보훈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삼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기는 고난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고난을 쉽게 이기는 사람을 우리는 달인이라고 합니다. 달인. 우리 그 SBS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고 있죠. 생활의 달인 보면은 주로 이렇게 뭐 직장일 하시는데 뭐 박스 접기, 무슨 물건 찢기, 뭐 이고 나르기 이런 거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 또 어떤 운동의 달인, 남들은 못하는 그런 뭐 눈 감고 한다든지 뭘 맞춘다든지 뭘 뛰어넘는다든지 이런 거, 그런 달인들, 또 공부의 달인, 암산을 한다든지 뭐 남들이 못 푸는 퀴즈 같은 걸 푼다든지, 또 예능의 달인, 그림을 막 복잡한 그림을 그리고 막 한 번 들으면 음을 다 알고, 이런 사람들이 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달인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달인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달인들은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달인이 되는 거죠. 내가 직장 일을 하는데 직장 일이 힘들죠. 근데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면 쉽게, 어렵지 않게 또 빨리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이 공부를 피하고 귀찮아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암기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해도 이거 하기 싫어, 귀찮아,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습득할 수 있을까 연구하면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인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달인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발견한 사람이 달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고난이 안 오게 해주세요. 암병이 낫게 해주세요. 직장일이 쉽게 해주세요. 돈 좀 빨리 벌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은 다 뭡니까? 고난이 내 곁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고난에 강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고난의 달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고난에 강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에 강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고난의 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힝 하고 울고 그러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피해가지 마시고, 또 너무 부담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을 더 친하게 만들려고 그 사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피해가지 마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심으로 고난에 강한, 고난의 달인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달인, 고난에 강한 자가 되는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고난에 강한 자는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한글 번역된 것만 보면, 그리고 그냥 언뜻 보면요,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행하는 데 중심을 둬요. 24절에는 듣고 행한 사람이고 26절에는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고 행해야 된다. 행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이걸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비유에서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집을 다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다 집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죠. 지었다는 거는 행동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둘 다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듣는 것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은 대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들은 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팔복의 말씀을, 또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두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 그 언덕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각자 들은 대로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고난에 강하느냐? 비가 불고 비가 오고 폭풍이 홍수가 나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태거나 빼거나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군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군인, 전쟁이 일어나면 다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총을 못 쏘는 사람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달리기 못하는 사람도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무기를 잘 못 다루는 사람도 싸우죠. 자, 보세요. 군인은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돼요. 무조건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군인은 어떤 군인입니까? 잘 듣고 들은 대로 싸우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평소 훈련할 때 딴짓하고 짱 박혀있고 간식이나 먹고 또 얘기하면 난 저걸 알고 있는데 저거 전에 해봤는데 뭐 전쟁터 나갈 것도 아닌데 뭐 저거를 또 얘기하나, 이런 식으로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러면은 막상 전쟁이 터져서 전쟁터에 총 딱 들고 나면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총알에 맞고 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행동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지. 여기 게으른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 중에 게으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게으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부지런한 분들입니다. 근데 들은 대로 행동하는 분이 계시고, 또 내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을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좀 짜릿하고 뭐 좀 막 말씀 듣고 나면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 들려주면 참 좋겠지만, 맨날 죄인이라 그러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이런 말씀 참 따분하게 들리죠. 그래서 맨날 목사님은 뭐 말씀 아멘 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예배 빠지지 말라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해. 따분하게 들리고 또 내 생각과 다르고, 그래서 설교도 가끔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일 예배,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설교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난 앞에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목사의 설교는 목사가 은혜 받은 거죠. 자, 은혜 받지 않고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남의 거 뺏겨서 하고 말이죠. 그냥 뭐 미사 오고 막 화려하게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좋은 설교는요, 목사가 자기가 은혜 받고, 더 좋은 설교는 뭔지 압니까? 목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예요. 그게 제일 좋은. 그래서 그래야지 설교에 자신감이 있거든요. 원고를 보고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원고를 보고 읽는다는 거는 나도 이게 숙지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보고 읽을 수밖에 없죠. 저는 안 보고 합니다. 왜? 저는 이 말씀에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설교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말씀을 저한테 적용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고난 앞에 강하려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 따분하죠.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게으름도 못 피우고 뭐 딴짓도 못 하는데, 딱 FM처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거 답답하죠. 군대에서 훈련하라면 훈련하고 뭐 뛰어가라면 뛰어가고 참 고문관 같이 답답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참 고난 앞에 강한 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참 순종을 잘하시는 분이고 말씀 들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하지도 마시고 빼지도 마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고난 앞에 강한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신앙생활 한다든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내가 귀찮으면 교회 안 오고 내가 하고 싶은 봉사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원망불평하고 남 탓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는 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생각보다 고난이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이 주세훈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매일은 못 나오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고,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려고 애쓰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요, 예전에는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랬던 그 고난들이 이거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어렵지 않은데, 이거 두렵지 않은데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보면요, 자기가 훈련을 할 때는 몰라요. 근데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고 나면요, 그 운동이 안 힘들어요. 지금 그 테니스 랭킹 1위, 아직 1위는 아니지만은 제일 잘하는 애가 알카라스라는 애입니다. 알카라스. 걔가요, 요번에도 프랑스 오픈도 우승하고 윈블던도 우승하고 지금 조코비치를 이기고 있습니다. 테니스 잘 모르는 분은 모르겠죠. 알카라스라는 스페인 애인데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걔가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테니스 대회에 나가면요, 상금이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컨테이너 박스에 삽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어디 컨테이너 박스냐? 테니스장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살아요. 죽도록 테니스만 한 거예요. 내가 테니스만 해서 잘 되는지 보자. 그래서 세계 1등이 됐어요. 알카라스라는 친구입니다. 생긴 것도 완전히 촌놈같이 생겼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세요. 근데 테니스를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그 테니스장 옆에 있는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냥 눈 뜨면은 테니스 치고 밥 먹고 자고, 테니스 치고 밥 먹고 자고, 그거밖에 안 했더니 테니스 경기가 누구보다 쉬워지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이 금요기도회가, 새벽기도회가, 수요기도회가, 주일 예배가, 과거에는 고난 앞에 덜덜 떨고 정말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그랬던 그 고난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고난이 아니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심으로 고난 앞에 강자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 앞에 강자가 되려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짜를 가까이 하는 자다. 큰 소리로 진짜를 가까이 하는 자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진짜는 뭡니까? 반석이죠. 반석이 진짜죠. 핵심이죠. 집이 핵심이 아니죠. 집이 핵심이 아닙니다.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진짜는, 핵심은, 중요한 것은 반석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기초,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이 기초를 중요시할 때 여러분들은 고난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좀 살이 있으신 분들 날씬하기를 바라시죠? 근데 여러분 살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암병 걸리면요, 살이 5kg씩 10kg씩 그냥 빠져요. 근데 기초 체력이 없는 분들은 죽습니다. 암 걸리면 왜 죽는지 아세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항암 치료받으면 못 먹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버팁니까? 내 몸의 지방으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날씬한 분들은 몸에 살이 없으니까, 지방이 없으니까 못 버티고 죽는 거예요. 몸에 기초 체력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살이 있어야 사람이 나이 들어서 병 한 번씩 만나면 5kg, 10kg 훅훅 줄어드는데 잘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 벼락치기를 하는 사람은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습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책 읽고 연구하고 궁금해하고 하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기본기가 돼 있어야 운동을 잘하는 거죠.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몸이 아파요.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수영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기본이 잘 돼 있어야 허리도 안 다치고 팔도 안 다치는데, 자기 식대로 막 운동을 한 사람은 허리 다치고 어깨 나갑니다. 이처럼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죽음입니다. 죽음. 아이 목사님, 죽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죽어야 시작되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는 죽음이에요. 근데요, 이 죽음은, 그 진짜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죽음은 내가 뭐 돈 많이 번다고, 내가 인기 많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얼굴 이쁘고 잘생겼다고 죽음을 준비합니까? 아니죠. 죽음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가 정말 발버둥 치고 욕심 부리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 삶이 단순해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겸손해져요. 내가 영원히 살 게 아닌데, 죽는 존재인데 그걸 생각하면 겸손해져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잘하게 되어 있어요. 왜? 죽음 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뭐 집 지을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반석은 뭐냐? 진짜는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진짜는 눈 뜨고 살아가는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다큐멘터리에서 빙하가 떨어졌어요. 빙하가 떨어졌는데 그 빙하 머리 부분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물 밑에 있던 빙하가 쑥 올라오는데요. 세상에 물 위에 있는 빙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물 밑에서요, 이따만한 빙하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가 뭐가 하나 부서지면 균형이 흐트러지면 막 기울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빙하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 꼬다리가 딱 떨어져 버리니까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물 밑에 있는 빙하가 올라오는데 빙하가 수십 배 큰 빙하가 물 밑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는 죽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재수 없게 무슨 죽는 얘기합니까? 재수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죽음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죽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야죠. 먹고 살고 살려고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 죽으려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원망과 불평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 앞에 맞춰가는 삶, 나를 죽이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당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서 발버둥 치려고 하면은 그 고난이 진짜 힘든 것이고, 내가 죽은 사람이 돼버리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내가 죽은 사람인데 거기에 반응하고 화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욕했다고, 나한테 짜증냈다고, 나한테 뭐 했다고 다 그렇게 그 사람한테 반응을 하면 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풍경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풍경.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갈 때 뭐 길거리 쓰레기 있다고 차 세워서 쓰레기 줍습니까? 여러분 차 타고 갈 때 뭐 이렇게 뭐 나무가 쓰러져 있다고 내려가지고 나무 다시 세우고 차 타고 갑니까? 그건 그냥 풍경이죠. 아유, 쓰레기가 있네. 아이고, 나무가 쓰러졌네. 아이고, 사람이 싸우네. 풍경은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일들은요, 여러분들이 연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 버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처럼 살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진짜 인생은 죽음 이후에 있다고요. 우리의 반석은 죽음입니다. 죽음 위에다가 신앙생활하고, 죽음 위에다가 돈을 쌓고, 죽음 위에다가 내 감정을 쌓고, 죽음 위에다가 내 삶을 살면 여러분들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가 뭘까요? 진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세상 다음에 있는 삶,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우리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며, 내가 이 세상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죽을 인생인데 겸손해지시고, 죽음을 생각하면 단순해집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가 천국에 가져갈 것들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천국 갈 때 상급 받으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진짜가 뭔지를 알아서 죽음 이후의 삶을 살고, 이 땅의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풍경중으로 받아들이심으로 고난 앞에 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난에 강한 자들은 따라합시다. 가짜를 경계하는 자이다. 예, 다시 한번. 가짜를 경계하는 자이다. 자, 그러면 가짜는 뭘까요? 진짜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가짜는 뭘까요? 집이죠. 집. 여러분, 집은 가짜입니다. 근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을까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을까요? 빨리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빨리.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모래를 다 파내든가 아니면은 빔을 박아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집을 지으면 돼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뭡니까? 빨리 지을 욕심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설마 비가 오겠어? 하면서 빨리 집을 짓고 나면 되겠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고난 앞에 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참 힘듭니다. 또 고난당하는 거 이렇게 처절하고요.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근데요,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고난 당하기 싫다고 화려하고 멋지고 폼나게 살고 싶다고 고난을 피해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고난이 와도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여행 다니고 그냥 뭐 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사람도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고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 환영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어제도 새벽기도 우리 운행하면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같이 불경기인데도 휴가는 갈 사람은 다 가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 돈이 있어서 휴가를 간다기보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죠. 아예 모르겠다 하고 그냥 놀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아 나도 뭐 어떻게 될지 뭐 100년 인생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내가 몇 년 살지도 모르는데 있는 돈 그냥 다 쓰고 보자.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게 사는 사람, 빨리빨리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작은 고난 앞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절하게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그렇게 살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사는 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회사를 박차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휴가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회사 그만두고 여행 다니려고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저는 제가 일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답답한 그 일터를 계속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답답한 일터를 다니기 때문에 내 자식과 내 가정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내 미래가 보장이 되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책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그만두고 자유를 찾아서 놀러 가던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처럼요, 여러분 그냥 뭐 다 귀찮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고 남들처럼 나도 폼나게 한번 살아보자. 뭐 있는 것 다 쓰고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어떻게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안 돼요. 비참한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앞에 강하려면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처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폼나고 빠르고 화려한 거 쫓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끝에 갈수록 더 끝이 좋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제일 끝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의 인생은 고난이 오면 그냥 픽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의 달인이 되고 강자가 되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가 아니 말씀을 걸러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행하는 자인가 그리고 나는 죽음이라는 진짜를 생각하면서 사는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빠른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과 같은 이 내 미래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기억하면서 무소의 뿔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전도의 삶을 살아서 고난이 와도 이게 고난이었어? 옛날에 힘들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네. 알카라스처럼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고난의 달인, 고난의 강자들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